예, 요한복음의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들, 그 순서를 마음대로 이렇게 저쪽에 갖다 썼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하신 일들을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중에 첫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말은 이유가 있는 기적, 이적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유 있는 표적,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래 보시면 맞겠죠. 오늘 찬양 내용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았다. 모든 걸 다 받은 거죠.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받고 나니 신앙생활로 바뀌었어요. 복음을 알기 전하고 안 이후에 종교생활을 하는 거하고 신앙생활을 한 거 굉장히 변화가 많이 생겼어요. 뭐 예를 든다면 종교생활을 할 때는 응답을 못 받으니까 응답 받으려고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 이제 복음 깨닫고는 기도원 갈 일이 없어졌어요. 왜 그렇죠? 늘 응답 받고 있는데 무슨 또 특별히 시간 내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늘 응답 받으니까. 종교생활 할 때는 응답 못 받으니까 기도원 가고 그래요. 지난주에 글용 목사님께서 그 경남에 있는 그 무척산 기도원 얘기를 하셨어요. 무척 높아요. 한국에서 기도원 중에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무척산, 무척 높은 거. 옛날에 2번 올라갔었거든. 내가 신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금식이 뭔지 몰라고 3일 금식한다 올라갔는데 물도 안 먹는 걸 금식으로 생각해가지고 3일 단식을 했어요. 물은 먹어도 되는데 그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을 텐데, 지난주 우리 본부 이분 메시지 들으면 그 원장 할머니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벌써 30 몇 년 전이지. 그때 할머니니까 지금 뭐 가시겠지, 전국에. 근데 그분이 제가 그때 듣기로는 40일 금식기도 2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에 굉장히 문제가 왔어요. 그런 중에 뭐 중심이 있으니까 어쨌든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굉장히 가정들 많이 치유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청년 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막기 위해 기도하러 간 사이에 이제 3일 동안 단식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 이 원장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설교한 본문이, 그 원장님 얼굴은 생각 안 나는데 성경 본문이 생각나요. 아가서 4장 16절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술람미 여인의 고백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부는 것은 다 이유가 있죠. 뭐 풍랑이 인다, 태풍이 몰아온다, 계절 변화가 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유가 다 있다 이 말이죠. 남풍이 불어서, 북풍이 불어서 맑은 날을 주고, 또 남풍이 불어서 그지 따뜻한 기운으로 싹이 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매 맺게 된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열매를 먹듯이, 주님께서 열매를 먹듯이 그런 축제에
기뻐하시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인생의 고통을 와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그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만은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가 있으면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런데 찔릴 때마다 뭐가 나오느냐? 예수의 향기가 흘러난다. 얼마든지 그렇다면 고통, 어려움 와라. 그래서 아마 그 복음성가에 그게 이제 지어졌던 것 같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얼마든지 할렐루야. 아멘. 그런 찬양을 한 것 같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악보가 없어요. 내 혼자 불러야 돼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다 아시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이.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다 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응답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 속에 담대함이 필요하다. 북풍아 불어라, 남풍이 불어라. 얼마든지 와라. 문제될 거 없다. 그렇죠. 왜 문제될 게 없습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승리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주시지 않는다. 승리의 신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곳곳에 나옵니다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완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말씀했는데 항상 기뻐해라. 기쁘기 위해서 노력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것 속에 축복된 계획이 숨어 있으니 범사에 감사해라. 저와 여러분이 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참응답을 맛봐야 돼요. 참응답을 맛봐라. 지금 세상 신학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비유를 하자면요, 이게 수박이야, 이게 호박이야. 수박을 찾았어. 근데 문제는 맛을 못 봤어. 뭐 설명하는데 그지 정인이 아니라 왜?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의 참맛을 응답으로 보면 증인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지? 그게 생명운동이요. 그게 복음운동이요. 92년도에 저는 체험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깨달아졌어요. 믿어졌어요. 확신이 왔어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뭐냐? 그때부터 지금까지 28년 흘렀는 29년이 흘렀는데 제 믿음이 반석 위에 서가 있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은 뭐 따로 응답 받으러 기도가 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니까 살아가는 속에 전부 응답이 오는데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는 만큼, 그리스도를 깨닫는 만큼 지금 전도 선교문을 계속 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 가면 없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복음 알고 있을 때, 그리스도 알고 있을 때, 그렇지?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보좌의 축복,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가 응답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천국 열쇠를 줄 거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생각하는 게 응답이 왜 됩니까? 제 마음속에 묵상이 기도요. 생각이 아니고 기도요. 그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같이 확인해 왔지 않습니까? 복음을 깨달을 때 주시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냐, 구원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모든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났더니 당연히 오는 체험이 뭐냐 하니까 생명운동의 체험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복음을 깨닫고 인생이 바뀌어요. 그렇지? 복음을 깨닫고 근본이 바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게 체험되어지는데 이 생명이 어떻게 체험되냐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깨달아지고 체험되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그런데 이 다락방 전도 운동에도요, 보면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이 생명운동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요. 이게 시작인데 그게 모든 것이라 생각. 근본은 모든 것이지. 근데 그 안에 있는 축복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데 단순히 복음 전에서 예수 영접하는 그것만 딱 보고는 그거 속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참응답을 맛봐야 되는데 뭘 맛보느냐? 수박 겉핥듯이 맛을 보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죠. 그래서 영접을 자꾸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써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되어지는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한 번씩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제가 축사하러 좀 한 주 다녀오겠습니다만은, 여의도에 우리 진성민 목사님, 왜 자꾸 예를 들었냐? 하나님 은혜죠. 그 친구가 뭐 한때 막 역사 일어난 거 쫙 얘기를 하는데 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생각이 들 만큼, 나중에 제가 확인해 봤다니까요. 그거 사실이요. 왜 그게 중요하냐? 이 친구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에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왜 지속이 안 되느냐 하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뭐가 체험이 안 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에 쓰임받는 이게 체험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자꾸 뭘 하려니까 나중에 자꾸 한계가 와요. 그게 아니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영접을 시키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가 다 주를 믿더라.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는 그 안에 엄청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뺏겨버린 모든 것 찾아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응답의 길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느냐, 이게 다요.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이렇게 체험돼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를 나의 것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일부 때도 잠시 목사님 그런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엘리트들이 참 걱정된다. 왜냐? 하나님이 힘, 능력 아니고 자기 똑똑한 걸 하려다 보니까 성공을 했는데 영적 문제 속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현장 가보면 늘렸어요. 그렇죠? 또 막 무조건 된다고 열심히 밀어붙이는 사람, 일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무너져 버려요. 왜 그렇게 할 겁니까? 사단이 그런 걸 보면요, 웃고 있잖아요. 저거 완전히 무너질 건데. 주로.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오면요, 이거 해결될 길이 없어. 시간 다 가버리고 인생 다 허비해버리고.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언약의 사람들이 걸어간 길, 이번 주에는 사무엘이 누린 237의 현장이에요. 한 사람만 깨달아도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서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말고요. 이스라엘의 14대가 흘러가는 동안 사람들이요, 전부 자기 욕심 따라 행하려고 놓쳐버렸죠. 그러다가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 계획, 나시린을 깨달은 거예요. 예, 기도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일어난 응답이 사무엘의 출생입니다. 감사하죠. 이 사무엘을 통한 중요한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죠. 그 시대의 문제는 뭡니까?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의 기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치?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다. 예, 오늘도 우리 군 렘넌트, 선교사 렘넌트 잠시 왔다 갔습니다만은 코로나19 때문에 고난에서도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예. 코로나19를 빨리 해결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코로나19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 주신 중요한 응답, 그걸 딱 찾아내는 것이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음성을 듣게 됐습니까? 언약궤 곁에 누웠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응답을 주시는데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어졌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들어 기도한 내용 따라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들이 다 성취가 된다. 적용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서요, 시대를 변화시킨 응답이 사무엘을 통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미스바 운동.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 예.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산과 동부 경남에 일어나서 전체가 복음 안에 하나 되는 역사.
우상을 버리고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힌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그게 미스바 운동이요. 사무엘에 있을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었더라. 그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역사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응답의 길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참 제자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언약이 통하는 제자. 그러면서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주 소년 시절부터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그 날로부터 여호와의 신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지? 문화를 변화시키는 역사. 그게 뭡니까? 전 세계 하나님 설명할 수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 이런 게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요,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모르면 영적으로 노예됐다는 사실을 몰라요.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 저희 가문에 있던 문제가 왜 왔는지를 모르고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살았거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문제가 바로 이 문제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노예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치유해야 된다. 결국은 복음은요, 치유입니다. 성경에만 기록해 놓고 있죠.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성경에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경에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불신자는 여기 근본 문제에 빠져가지고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치면서 나온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요. 참 놀랍죠. 전 세계 현장 가보니 주로 경제 어려운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 여기에 문화가 이런 문화로 사로잡혀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에만. 사단이요, 속이고 속고 6가지 운명 가운데 완전 사로잡혀 살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영안을 열고 보면 복음 없는 상태에 모든 사람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 사로잡혀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내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라. 내 경험 중심, 내 배경 중심, 내 생각 중심, 내 판단 중심. 그지? 내 것 중심으로. 그래 있으면서도 몰라요. 그러면서 더 깊이 빠져듭니다. 뭡니까? 나이가 대단히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없는데. 그지? 그러면서 사단이요, 속여가지고 나의 미래, 목표가 뭡니까? 내 성공이라. 근데 그게 거짓 성공이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사단에 노예되어 있으면서도 노예된 줄 몰라요. 그리고 강대국인 애굽은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어린애들 갓난아이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고통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문화가요, 어둠의 문화요, 흑암의 문화요. 그지? 정치 행정이 전부 그 방향을 가요. 그러니까 더욱더 고난, 고통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사람 모세가 일어나가지고 출애굽의 기적을, 애굽의 우상을 다 무너지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그게 치유입니다. 그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는데 광야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게 어렵습니까? 그게 노예요. 그게 바로 광야의 노예입니다. 기준이 내 기준입니다. 그렇죠?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 기준 되면 그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일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게 광야의 노예된 증거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맞나?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힘들고 어렵다가 아니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있게 하시는구나. 그지? 어려운 상황을 줬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를 내게 주셨구나. 그지? 어렵다고 생각하고 노예가 되어 있으면 진짜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상황, 그지? 힘든 상황이 와도 그거 이길 수 있는 셈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다른 겁니다. 왜? 우리는 노예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힘든 현장이지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예.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 있으면. 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막의 축복이 이런 것이다. 출애굽을 통해 광야에서 주신 완벽한 응답들. 예배의 축복이 이런 것이다. 레기스.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 받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민이요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전 세계에 살려야 될, 그렇죠?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각인 뿌리 체질만 바뀌어지면 응답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신분 권세를 바르게 알고 누리는 정인 되어야 된다. 자, 어제의 핵심은 굉장히 중요하면서, 그러지? 내용은 깊으면서 우리 앞으로 중요하게 해야 될 사역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특별히 핵심을 통해서는 서밋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만은 후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서밋 운동. 이 서밋 운동의 시작은 치유다. 복음 운동의 시작 치유입니다. 근본적인 걸 다 치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는 정의로 서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뭘 치유해야 됩니까? 뭐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심각하게 불치병과 함께 정신 문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그지? 분열증, 심각합니다. 갈수록 더 오게 돼 있어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이 뭘 택했냐? 명상을 택한 거예요. 명상을 택해가지고 방향을 어디로 잡고 있냐 하니까, 그죠? 나를 찾아야 되겠다. 나의 세계가 뭔지, 진정한 내가 누군지, 내가 뭔지를 찾아야 되겠다. 그게 창세기 3장 11장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는 그게 아니고 묵상입니다. 이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찾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몸부림칩니다. 치료하려고. 우리는 이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치료할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살려내는 응답이에요. 복음 없으면 살려낼 수 없어요. 어느 정도지. 그래서 이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내놓은 답이 집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래서 그제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면서 뭐 합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거요.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점차 우리의 생각이 치유받기 시작해요. 말씀 안에서 기도에 집중한다. 이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전인격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유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생각과 마음과 육신, 이 몸이 이제 한 방향으로 하나로 원네스가 딱 돼야 돼요. 원네스 될 수 있는 집중, 그게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다 분리가 돼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 딱 하나 되어서 응답하기 시작하면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의 뇌의 각인이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의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그지? 전인격적인 올바른 치유가 회복되는 거예요. 옛날에 개를 잠시 키우다가 저 대구에 수의사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개 주사를 좀 마셔야 되겠는데 뭐 그거 가면 좀 싸게 맞으려나 물어보니까 수의사 뭐라 얘기하느냐? 자기 나름대로는 사명자다. 내가 볼 때는 사명자이다. 뭐라 하냐? 왜 복음에 답이 안 났냐? 왜 개를 키워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나름 사명자는 복음을 그렇게 깨달았어요. 왜 그럴 수 있겠지?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개에 빠져가지고, 그지? 얼마나 빠졌냐? 개를 위해서요 옷장을 쫙 자기 옷보다 더 많이. 사람한테 자녀한테 넘겨주는 게 아니고 개한테 유산을 넘겨. 낙골당 있다. 일본에 많습니다만 한국에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미친 짓을 다 하는 거. 걔는 잡아먹어도 되는 건데. 그 걔한테 유산을 넘겨주는 것보다는 잡아먹는 게 더 성경적입니다. 그 성경 보세요. 고기 먹도록 했잖아요. 그지? 별별 짓을 다 하거든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누가 문화를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지? 여기에 빠진 사람이 문화를 하면 흑암 문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 있는 렘넌트가 문화를 하면 빛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가진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개를 키우면, 그지? 개를 키우는 이유가 발견돼요. 그 속에서 많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나와요. 알란가 모르겠네. 그지? 문제는 누가 키우냐고 말이에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복음 가진 사람이 어떤 현장을 가도 그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게 아니면 여유가 없어져요. 그게 아니면 이상하게 돼요, 사람이. 그지? 하나님이 지어놓은 것에 대한, 그지? 이 뭔가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면 뭐가 생기느냐? 여유가 생겨요. 자, 이제 어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24 기도 속을 들어가요. 그것도 아주 평안하게. 그게 되어질 때 123 RUTC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응답의 현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실라고 모르겠네요. 이번 주 제가 머리 각으로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 세상에 머리 깎는 사람들 많지. 그지? 밥 벌어먹기 위해서 머리 깎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천직으로 머리를 깎는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계속 공부하게 돼 있어요. 계속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가서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 우리 진승민 목사님 교회에 뭐 마사지하고 뭐 하여튼 뭐 피부 좋아 뭐 하는 거 있어요. IMF 가는데 지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IMF 하는데 훨씬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 하는 우리 렘넌트 있어서 좀 연결해 주려고
물어봤더니 이제 진성희 목사님 통해서 하는 얘기예요. 뭐라 얘기하느냐? 이 업에 성공하려면 자세 계속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 전문가인데도 계속 공부를 하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 거라고 얘기를. 맞다 생각이 들어요. 천직으로 뭘 가진 사람은 그죠?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목에 힘주고 먹고 산다 그게 아니고 천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계속 공부하게 돼 있어요. 왜? 이해가 갈 겁니다. 무슨 말인지. 그지? 왜? 하나님 주신 천직이니까. 그지? 그 속에 전문성을 위해서 가는 데는 무궁무진합니다. 그 속에. 그냥 밥벌어 먹기 위해서 하면 대충 해도 안 해도 돼요. 웬만큼 올라서면. 그런데 천직으로 하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달라요. 그 속에요 공부할 게 무한히 나옵니다. 왜? 시대도 바뀌지, 상황도 바뀌지, 얼마든지 24가 되었대요. 이게 하나님 통하는 비밀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나오게 됐어요. 25로. 응답은 영혼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불신자가 근접할 수 없는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 그지? 노예 근성, 애굽 묶여 있는 그지? 광야 근성 이런 데 완전히 난민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을 좀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니까 대표적으로 주신 메시지가 신명기 메시지 아닙니까? 미간의 손목에 붙이고 달려가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지? 무슨 말입니까? 24 각인 뿌리 체질을 시켜라.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이제 집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몰아가시지요? 여호수아 3장 뭡니까? 요단을 건너라. 아주 평안한 중에 체험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유사들에게 설명해라.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얘기해라. 가서 아주 평안한 중에 언약궤를 메고 건너라. 그렇게 한 거예요. 체험입니다. 왜냐? 왜 그게 필요합니까? 불신앙 속에 있으니까 광야 애국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른 땅과 같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아주 평안한 중에 이걸 체험하도록. 이래 놓고는 길갈에다가 뭡니까? 기념비를 씌워라. 길갈에다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복음운동을 제대로 해서 일어나면 증거가 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와서 봐라. 그렇지? 불신앙 속에 흔들리던 제자들이 왔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고 계신데 맞다. 이런 답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지? 세상 가운데 영혼 속 깊이 뿌리 내려버린 쓴뿌리들, 이 쓴뿌리를 제거하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그렇지? 믿음의 많은 렘넌트들이 걸어갔던 그 정인들의 발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길갈에 기념비 세우듯이 우리 후대가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저와 여러분이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거기 건축입니다. 예, 한 번도 빠짐 응답받는 정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누리는 서밋이 항상 해야 될 거 있다.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뭡니까? 어디에 있든지 있어요. 오직 그걸 찾아라.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있어요. 저거 오직 유일성의 응답은 기다려야 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지? 재창조의 역사는 시간표를 보고 도전하는 겁니다. 자, 원리는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그게 문제예요.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필이면 첫 표적, 가나 혼인잔치. 잘 아시죠? 그지? 구원받은 자는 빨리 내려놔야 될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배경, 이걸 빨리 내려놔야 돼요. 왜 그렇죠? 왜 빨리 내려놔야 됩니까?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유 있는 기적,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지? 그것도 첫 표적이다. 가나 혼인잔치 첫 표적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시작은 주인을 바꾸라.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이요. 아주 영적인 순서대로 딱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왜 그렇지요? 혼인잔치 하려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포도주에 떨어져 버렸어요. 무슨 교훈입니까? 우리 인생은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 모자란 인생이요. 항상 뭔가 비어요. 그지? 해결 못하는 문제들이 다 온단 말이야. 아무리 준비를 한다 해도 우리 인생이요.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에 동정녀 마리아,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지. 그지? 마리아가 거기 하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라. 항상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따라 역사를 나요. 혈루증 여인이요, 예수님이 어쩌라고 붙들었어요. 그 믿음 따라 능력이 나. 그렇지? 역사는 꼭 믿음의 역사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때가 된 줄로 필요하다고 생각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때가 아직 아니다 하는데도 예수님 말씀대로 해봐라.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졌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성 오늘 또 나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재창조의 역사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응답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잔치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좋은 포도주 냈다가 체하면 대충 내는데 당신은 이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냐. 우리가 술 취해도 먹어보면 진짜 좋은 포도주인데. 좋겠지요. 창조적으로 바뀌었으니까. 재창조 역사. 불신자가 깜짝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은 몰랐는데 물도온 사람, 심부름한 사람 아는 거예요. 중요한 교훈입니다. 뭡니까? 내 생각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야 돼요. 내 경험에 안 맞아도 하나님 인도가 맞으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24시) 하나님은 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24시 현장에 그 응답을 확인해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모든 기준, 모든 나의 기준을 바꿔라. 그게 시작입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을 따라 나오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물며 복음운동하는 교회 지금 앞으로 건축도 하고 많은 문을 열어갈 텐데, 그지? 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중요한 걸 다 놓치게 돼요. 하나님과 안 맞으면. 그러면 기준을 바꾸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힘을 키워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얘기합니다.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감사로부터 응답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것, 이걸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부르신 자 상태 속에 있던 나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나, 그러죠?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24시 우리는 현장에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발견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정인이 되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현장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세계복음화를 위한 참응답의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237과 연결. 복음의 능력이 치유 정인으로 서도록 응답 주실 겁니다. 결국은 이미 부르셨습니다마는 영적 서밋으로 부르셔서 세상 살리는 서밋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이미 그 자리에 가 있고 또 그 자리를 인도하고 계신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요. 우리 교회 중요한 건축의 시간표 속에 많은 현장에 이 증거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첫 표적을 통해 줬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인을 바꾸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문들이 새롭게 열리는 축복의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공생의 첫 표적을 통해 구원받은 인생이 어떻게 인생을 시작하고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 확인시킴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해도 모자란 인생, 우리 스스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사단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대로 참된 치유와 참된 증거 가지고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건축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실 많은 응답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모든 현장에, 나의 현장에 확인하는 증인으로 또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